오늘 설교 제목은요, 5월은 가정의 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천국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떠올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천국 그러면 뭐 좋다, 금은 보화다, 뭐 별거 다 있지만 천국 그러면 전 가정이 떠올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인 가정,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신랑인 가정,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이 생각이 저는 제일 많이 떠올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 가정이 잘 되어야 돼. 한문에도 가화만사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세, 명예, 돈 하다가 정작 가정을 등한히 하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출세는 했는데 가정이 죽었어. 개인 명예는 얻었는데 가정이 죽었어.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죽었어. 아니라는 거죠. 이 다음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달이 아닌데도 가정의 달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조금 앞에 가야 하니까. 5월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달 설교를 먼저 들려줘서 가정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한 주 앞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아주 많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1일은 둘이 하나 된다고 부부의 날. 한 달에 기념일이 자그마치 5번 있습니다. 뭐 노동절 같은 거 빼고 가정에 관계된 것만. 기념일이 많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안 깨졌다면 교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먼저 행하신 곳이 어디냐? 가족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가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냥 되어져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 실패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 이 땅의 공동체 중에 제일 기뻐하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깨어진 가정을 세워주라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정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정말 우리 가정을 잘 가꿔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 천대, 자손 천대, 행복 천대로 만들어서 가정 행복이 되게 하자. 또 가정 행복은 뭐냐? 나라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 행복은 나라 행복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을 세우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자. 홀로 독초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뭐냐?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그랬습니다. 홀로 독주하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는 절대 안 좋은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년이 되면 남자야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가서 한 가정을 이뤄라,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뭐냐,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직 결혼 안 한 남자들이시여, 결혼 기회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시여, 남자가 언제 복을 누리느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때 둘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여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창조 섭리입니다. 동성이 결혼하는 것은 창조 섭리가 아닙니다. 자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동성 결혼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가 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대한민국이 가정 세우기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요, 가정을 기피해. 오늘 아침에 김삼원 목사 설교 좀 듣다가 나왔는데 산무가 이제는 7무래 다 외우진 못해. 그중에 5무가 뭐냐 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들이 뭘 안 한대? 결혼 안 한대, 출산 안 한대, 또 연애도 안 한대. 뭐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가지에다가 이무가 늘었대.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대, 희망도 없대.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작년 결혼율이 역대 최저래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래요. 그것마저도 점점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한대요. 평균 초연령이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늘었대요. 나는요, 장가 들었어요. 몇 살 때 들은지 아세요? 28살에 들었다고요. 8살. 반대로 이혼들은요, OECD 국가중 제1위래요. 독신주의, 동거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요. 말라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땅에 복음이 들고 130년 되었습니다. 5만 교회가 넘습니다. 10만 목회자가 넘습니다. 1200만 신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렇게 이룬 일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먼저 창조 섭리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첫째 뭐 하자?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면 결혼하자. 총각 남자들아, 처녀 여자들아,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여서 결혼을 하라. 그래서 가정을 세워라.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라. 가정을 세우려면요, 결혼을 해야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천국은 가정이고요, 또 가정은 천국,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보이는 낙원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천국의 낙원을 못 보고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남자 혼자 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말할 누터간 말입니다. 보이는 낙원이다. 왜 아멘을 좀 드려요? 아멘. 아멘입니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의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주의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장가들기 전에는요 묵묵부답이었어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 여인 하와를 만들어 데려갔더니 아담이 그때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이 마누라는, 이 여편네는, 영어로 말할까요? 이 와이프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키우자. 가정을 세웠다면 가정을 키우자. 가정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출산해야 가정이 커가죠. 출산해야 가정이 불어나가죠.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 출산하자는 것입니다. 부부로만 살지 말고, 그죠? 부부로만 살지 말고 부모로도 살자. 부부로만 살지 말고 부모로도 살자.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키자. 그래서 신앙천대, 자손천대, 행복천대입니다. 신앙천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낳아야죠. 자손천대, 자녀 낳아야죠. 그래서 출산을 해야 가문이 서는 겁니다. 출산해야 가문이 섭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으면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니까, 야 임마, 그 좋은 것만 아니야. 너희들 애기 낳아야 돼, 생육해야 돼, 번성해야 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은요 지금 성도의 가정을 통해, 구원받은 교회 성도의 가정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 예수를 신부로 모신 가정, 구원받은 가정, 경건한 가정. 죄송해요. 한 7, 8년 전이에요. 오카노 목사 살아계실 때예요. 하용조 목사 살아계실 때예요. 잠실의 어느 병원에 목사님들이 많이 간대. 건강검진을 하래. 그냥 나보고도 안 간다고 하지. 가래. 조 목사님도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 목사님 말씀하면 제가 모든 건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의사가 미국서 왔대요.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예요. 조사하고 그 다음날 오라고 갔더니, 목사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상하대. 자기는 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300명 이상 와서 피검사 다 했는데, 죄송해요, 최성교 목사님 피가 제일 깨끗하대. 와, 놀랬다고요. 박수도 한번 쳐줘요. 왜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목사가 건강한 여러분 하나님에 감사한 거잖아요. 최성교 축하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보고 그 다음에 뭐라냐? 목사님 여기 오지 마세요. 피를 맑게 할 주사 맞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아담 하나만 지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시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조강 지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여성들이 박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설교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자기도 뭐 가능성이 있는가 보지. 다른 데 갈 생각을 조금 해나 보지. 얼씬도 하지 말아요. 자,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저 감사 기도하자, 회개 기도하자, 성령 충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요, 인구 억제 정책에 협조했어요. 예배원 훈련 가면요, 목사들이 와서 강연했습니다. 뭐 합니까? 남자들 정관 수술한다 그러면요, 훈련하면 그냥 병원으로 보내주는 일에 참 변명한 날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것은요, 그때는 최순경 목사가 아니었거든. 재밌게 웃으세요. 제가 10년 전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할 때 실계종단 의장들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천주교 신부가 하고 이 불교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웃으면서 한마디 할까요? 정부가 인구 억제책을 할 때, 산하 제한할 때, 정권 수술하려고 할 때 천주교는 반대했습니다. 불교 반대했습니다. 기독교는 동조했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줄고 불교는 늘고 천주교는 는다. 당연하지. 기독교인으로 태어날 놈들을 뱃속에서 다 고담 얘기를 알아 하세요. 너무 많이 죽여놨잖아요. 기독교인으로 태어날 놈들을 뱃속에서 너무 많이 죽여놓으니까 예정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기독교인 될 아이를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것을 수술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교회가 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전도는 합시다. 지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좀 교육을 걱정하면서 젊은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북핵도 위험이고 경제 위기도 위험이고 어려운 경제 정책도 위험입니다. 그러나 다 그까짓 거야. 그까짓 겁니다. 제일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험이 뭐냐? 애기 안 낳는 거예요. 저출산입니다. 고령화 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낙태율 1위, 저출산율 1위, 고령화 1위, 자살률 1위가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노인만 있고 어린이가 없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소년이 없어, 어린이가 없어. 근데 100세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러고 다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천국일까? 이대로 가면요, 경제 파탄, 국방력 저하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누가 나가 일터가 일하겠어요.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누가 군대 가겠어요? 국방력 어떻게 지키겠어요? 2001년 IMF의 경고가 뭐냐? 대한민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30년 안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을 맞는다,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경고는 뭐냐? 출산율이, 남자 여자 부부가 낳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그런데 작년 2014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얼마냐? 1.21명입니다. 1명이라로 가면은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치는 사람 너무나 작아요. 나는요, 동성애 반대 잘하는 겁니다. 전 어제 누가 전화 걸었어요. 그거 협력해달라 그래서 이거 좀 차원을 바꾸자. 동성 결혼 반대하면 내가 앞장설게. 제가 한 10년 전에 그랬죠. 모두 애국이라고 그랬어요. 출산도 애국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출산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출산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만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출산까지 해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 낳은 사람은요, 둘도 낳고 셋도 낳자는 겁니다. 더 이상 출산하기 어려우면요, 손자, 손녀를 봐주면서도요, 아들, 딸들 보고요, 애기 좀 낳아라 그래줘야 될 것입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곧 그것이 뭐냐? 기쁨이다. 애기 울음소리가 그것이 뭐냐? 행복이다. 애기 울음소리 그것이 미래다. 출산이 없는 기쁨 없다. 출산이 없는 행복 없다. 출산이 없는 미래가 없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과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너도 기쁘다. 네 가족도 기쁘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가 모두가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출산이 막 늘어나가야 돼. 막 나야 돼.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출산장려위원회가 이제 우리 재단법인 성산 청소년 효재단 산하에 출산장려위원회를 둘 겁니다. 이제 전국 운동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자. 가정의 달 첫째는요, 가정을 세우자. 두 번째, 가정을 키우자. 세 번째, 가정을 행복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대. 엄마가 애우냐 물었대. 아이는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고 해라고 했대. 엄마는 이렇게 말했대. 너 그러면 산을 보고 크게 가서 소리 질러봐. 너는 천재야 라고 해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엄마 말 듣고 순종했대. 높은 산에 가서 더 크게 말했대. 야, 너는 천재야 그랬대. 그랬더니 산울림이 너는 천재야 하고 들려왔대. 모든 가정이 수고는 많이 합니다. 지칠 만큼 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거 뭐냐? 수고가 많은 만큼 뭣도 많어? 수심도 많아. 수심도 많아. 왜 그럴까? 모두가 나만 있고 너가 없어서 그래. 나만 있고 서로가 빠져서 그래. 나만이 있고 너가 없어. 홀로만 있고 서로가 없어.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자기 수고만 내세워. 그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 결과 돌아오는 메아리는 뭐냐? 그 결과 가정이나 일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는 뭐냐? 자기 수고야. 나만 수고했대. 우리는요, 여러분 연애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를 한번 회상해봐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 친구를 위해서 집에서 저희 엄마한테 그것도 터져가면서 몰래 밤에 잠도 안 자고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남자친구 집에, 하숙집에, 자취집에 갖다 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늦은 밤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서 갔다가 또 왔다가 통행금지 걸려서 파출소에 가서 욕을 먹더라도
했어? 안 했어? 그것도 한번 안 해봤다면 좀 뭘 의심해 봐야 돼. 아무리 큰 수고를 해도 힘들다고 하네. 연애 걸면서 힘들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 왜요? 서로를 오해해서, 유를 오해해서, 자기를 오해해서, 당신을 오해해서 했기 때문에 그 수고라고 말하지 않아. 우린 지금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 서로를 생각해 주는 사회. 가정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미안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로 이루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없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무슨 소리? 서로가 없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무슨 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한 자도 그런 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남편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아내에게서 온다. 아내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남편에게서 온다. 부모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자녀에게서 온다. 자녀의 행복도 어디서 오느냐?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온다. 그럼 우리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도 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남편 구박하지 말고, 남편 기죽이지 말고.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볼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던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돼? 효도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효자하신 예수님을 닮아 부모님께 철저히 순종할 걸 가르칩니다.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분을 주원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우애해서 살 때, 가정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 천국의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볼까요? 시편 128편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의 수원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는요 가정이 있다는 것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성경적 효가 있는 가정입니다. 효를 행하는 행복, 효를 가르치는 행복, 효를 받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 행복이 곧 나라 행복이다. 정치한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 행복이 나라 행복이다. 경제가 나라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가정 행복해야 경제도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진다. 가정 행복,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